오늘은 소위를 문답 제 94문, 95문 세례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93문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답을 보겠습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95문입니다.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답을 볼까요?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세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기독교에서 성례 그러면 세례와 성찬이라 그랬어요, 그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를 두 가지 이야기해요.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례, 성찬을 하는 성례가 있고 세례의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례입니다. 세례. 오늘 말씀에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성경에서 세례는 신앙 고백 후에 베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례, 우리가 전에 살폈던 성찬과 함께 이 세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광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때에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 있는 것을 세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너 당신 무슨 권위를 가지고,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은 이 질문을 할 테니까 답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답을 해주겠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야, 이거 어떻게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로부터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무섭고,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저기 예수도 인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 참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과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례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침례교에서는 이 세례라고 말하지 않고 우선 침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회 교단들 가운데 일부 교단에서는 세례를 침례라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침례교에서는요, 침례를 받아야만 된다 말합니다. 침례, 물속에 완전히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침례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장로교나 다른 교단들에서 머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물을 찍어서 이렇게 발라서 세례를 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이 다른 장로교에서나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도 자기네 교단에 가면 물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침례를 주기도 해요. 이게 잘못된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데, 글쎄요, 뭐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든지 혹은 뭐 머리에 물을 뿌리든지 아니면 뭐 적시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의 양이나 무슨 뭐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세례는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베푸는 것인데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은 소요리 문답이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69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외면적인 물로 씻음을 정하시고 내가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내 영혼의 오염으로부터, 즉 내 모든 죄로부터 씻기우기를 마치 내가 외면적으로 물로 씻기워 몸의 더러움을 보통으로 씻어버리는 같이 확실히 하게 된다는 약속을 추가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몸을 씻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물로 씻어내는 것,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세례가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물속에 훅 들어갔다 나오는 거, 침례에서는 뭐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옴으로 인해서 뭐 사람이 과거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 몸이 더러우면 씻지 않습니까? 손이 더러워지면 외출해서 갔다가 와서 손이 더러우면 손을 씻고, 발이 더러우면 발을 씻고, 뭐 얼굴이 더러우면 얼굴을 씻는 것, 깨끗이 씻는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씻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뭐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집니까? 물론 뭐 부분적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겉모습을 씻는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깨끗하다는 의미가 좀 다르죠.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 육신이야 뭐 비누로 씻고 그렇게 물로 씻으면 어느 정도 더러움이 해결될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의 영혼의 병이 들고 더러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이 씻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세례를 줄 때에는 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이구나 라고 인정할 때에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씻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씻는다, 세례받는 것,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럼 이와 같이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례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 성부, 또 아들, 성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례를 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세례를 만들으셨고, 그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죄를 씻는 그 의미를 가지고, 상징을 가지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세례의 본뜻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자기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예식이지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예식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는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는 그러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접붙여진다. 여러분, 접붙이는 거 혹시 아십니까? 뭐 요즘이야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볼 기회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동영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는 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무 같은 거를 접붙이는 그런 영상들이 나옵니다. 또 나무뿐만이 아니라 식물들을 접붙이는 경우들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나무에서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흠집을 내고 그 안에 다른 나뭇가지를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랩같이 생긴 걸로 그냥 감아놓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 나무, 원래 있던 기존 나무하고 다른 나뭇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죠. 많은 과실수들이 이 접붙임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접붙인다는 것은 두 개의 나무를 하나로 연결하는 재배 기술이라는 거죠. 세례를 가리켜서 접붙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에게 접붙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접붙임바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것입니다. 접붙여진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예식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다, 접붙여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과거에는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옷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신분도 옷 가운데에 상징으로 들어있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복 이러면은 경찰 제복을 입으면은 경찰 신분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군인은 군복을 입어서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의 왕들은 왕이 입는 용포,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용포를 입고 이렇게 탁 있으면 저 사람은 왕이구나. 신하들도 등급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고 저 하급 관리들이 입는 옷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접붙여짐으로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선물을 받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례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 이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인쳐주는 그러한 표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접붙여진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구원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자들이 된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례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세례를 할 때에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조하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사람이. 그러면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인쳐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을 친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인친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도장을 딱 찍어서 인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례를 받는 사람의 모두가 의심할 여지 없이 중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세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저도 가끔씩 이렇게 군대에 가서 진중 세례를 할 때가 있는데, 세례를 하게 되면 군대에서 훈련병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 믿고 세례 받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을 쫙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세례 받으면 선물 준다, 세례 받으면 햄버거 준다, 세례 받으면 뭐 준다 이러니까 그거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짜로 안 믿는데 그냥 저 손 들어요. 저도 세례 주세요. 이랬고 받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세례 자체가 씻음과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못 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씻음과 은혜의 보증으로 인을 쳐주는,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보증서에 도장 딱 찍듯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금을 어디서 금딱지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정말 진짜 순금이 맞는지 그 보증서가 거기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증서를 만약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순금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제 이렇게 감정을 받아보면 다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증서를 주는 것은 감정 안 받아도 이거 보여주면 이게 진짜 순금임을 인정해주는 그런 표시로 주는 거잖아요. 세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그런 효과인 것이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그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는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결심을 표시하는 의미가 있고요. 교회는 그렇게 결심하겠습니다라고 표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 안에 공포해 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에게 마음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 세례를 받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인정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세례를 받아서 인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이제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뭐 성경을 읽고 있는데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 성경 읽는데 깨닫느냐?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것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자기가 나 그러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죠. 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인데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 믿는다고 네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서 보니까 옥문이 감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가는 간수가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문받고 죽느니 내가 그냥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말리잖아요.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게 돼요.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표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뭐 현대 교회에서도 이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문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을 받은 다음에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뭐 학습을 주고 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꼭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표시하고 고백을 하고 정말 인정이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표시한 사람들을 인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표시를 먼저 해야 되고 우리 공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표시하고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중요하고 이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